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성령님께서 조명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깨달아진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왜 사도 바울은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이름을 꺼내고 지금 디도를 꺼냈죠. 사람 이름 디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하여 보냄, 동행, 증거, 자랑 같은 표현을 반복할까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금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일일수록 사람 앞에서도 흠이 없게 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진심은 사람 앞에서의 정직으로 더 빛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 진짜면 드러나게 하라라는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이 진짜면 그 사랑이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겁니다. 또 정직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요새 무인 가게가 많이 생겼죠. 자, 그래서 정직 무인 계산대가 어제 생겼다고 합시다. 자, 손님이 계산하고 손님이 돈을 스스로 넣는 구조죠. 처음엔 다들 야, 믿음으로 운영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합시다. 선한 마음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가게는 어떤 규정을 세우고 장부를 만들고 정산 담당을 두고 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가게가 불신으로 변한 것일까? 믿음을 버리고 불신으로 변한 것일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건 정직을 지키기 위한 지혜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연보를 영적인 일로만 두지 않고 거룩한 투명성으로 다루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연보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디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디도의 마음에 너희를 위한 같은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봉사를 할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또 헌금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때 종종 누가 그 일을 하느냐를 보죠. 누가 헌금을 하느냐를 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그 일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를 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디도는 바울의 권면을 억지로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17절을 보면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하여 자원하여 라고 합니다. 강요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간절함, 체면이 아니라 복음의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가 무엇을 더 해낼 거냐? 네가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무엇을 담아주기를 원하니? 라고 물어보실 거라고. 성도 여러분, 헌신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업무가 아닙니다. 헌신은 마음이에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가 막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수요설교에서도 한유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헌신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곳에 지속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는 곳에 진짜 열매가 있는 것이.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디도만 보내지 않아요. 자, 18절을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라고 하죠. 또 22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라고 합니다. 즉 18절 22절을 보면 지금 바울은 디도 이외에도 최소한 두 형제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즉 세 명을 보내는 거예요. 왜일까? 그 이유는 19절에서 21절 보면 분명히 나타나죠. 이 연보는 지금 구제헌금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특별헌금인 거예요. 즉 뭐 건축헌금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헌금이죠. 그래서 큰 금액이 모이는 사역이라고요. 지금 이 당시의 연보의 배경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예루살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후원헌금, 그리고 이제 모으고 특별헌금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이 모이는 사역이고, 여러 교회가 그래서 연결되고, 돕는 교회, 도움을 받는 교회, 이렇게 막 교회가 연결된 일이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지금 바울이 미리 차단하려고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형제를 함께 보낸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20절에서 그러잖아요. 이것을 조심하는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성경적인 교회 운영 원리를 보는 것이에요. 영적 열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동기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선하게 보이도록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투명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일하지만 동시에 그 복음을 위해서 투명함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뭘 오해하냐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뭐 하나님이 아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에 더더욱 사람 앞에서도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믿음으로 한다라는 말로 절차를 지우면 안 됩니다. 믿음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속에서 빛나는
신뢰입니다. 오히려 질서 속에서 빛나는 신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이 아신다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도 보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아침에 우리 공동체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역을 의미로만 운영합니까? 아니면 신뢰로도 운영합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단이 아니라 때로는 신뢰의 균열인 것이죠. 바울은 그 균열을 막기 위해 동역자 팀을 지금 구성하고 공동 책임, 공동 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22절에서 또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의 한 형제를 또 보내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형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많은 일에, 그죠? 많은 일에 여러 번 간절한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지금 소개해요.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22절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는 것이에요. 즉 이 사람은 말이 많고 말을 잘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증명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즉 디도를 제외한 다른 그 3명 중에 2명,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동료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에요. 동료의 뜻은 복음의 멍에를 함께 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동역으로 움직여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목사들, 성도들 서로 복음의 멍에를 다 함께 진 동료, 동역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동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붙잡아야 할 한 문장이 있죠. 그게 뭐예요? 교회는 동역자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맨 마지막 23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 서로의 모습 속에서, 동역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자리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역시 어떤 자리, 위치가 아니라 관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라고요. 지금 바울은 디도를 부하 직원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동역자로 부르는 것이에요. 교회는 직분을 권력으로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관계, 사랑으로 연결된 몸이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디 좀 시골 작은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방송 장비 같은 게 매우 좀 열악하잖아요. 뭐 꼭 시골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튼 방송 장비가 좀 열악한 어떤 한 청년이 매주 그 방송을 담당한 것이죠.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방송 장비를 이제 담당하는 친구들이 있죠. 또 어느 날 장비가 고장나서 밤늦게까지 붙잡고 씨름을 한 거예요. 결국 그 밤새 이제 그 장비를 이제 손을 본 덕분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다음 날 바로 아침에. 그날 이제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청년이 밤을 새워서 지금 이 예배를 지켰다고. 이 청년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우리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 말에 그 청년이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그 교회에서 그 방송을 담당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그냥 자신이 부품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것이죠. 교회 한 부속품, 예배 한 부속품,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불렸기 때문에 펑펑 울렸다는 것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작은 개척교회를 가기 싫어한다. 왜? 자꾸 일 시키려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서 큰 교회에서 그냥 묻혀서 조용히 예배 드리시고. 그건 전혀 교회가 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일 시키려고 하니까 좀 작은 교회는 안 간다. 개척교회는 안 간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뭘까요? 주님, 제게 어떤 실력보다 진실함을 주십시오. 한 번 번쩍이는 열심이 아니라 여러 번 검증되는 충성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신뢰함이 사람을 세웁니다. 사실 어찌 보면 교회는 이렇게 강대상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목사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그 역할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의 발광체가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스포트라이터가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 그 반짝반짝하는 그 빛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반복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작은 섬김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에서 생기는 것이고요, 작은 유혹을 거절하는 그 경건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증명된 일꾼으로 교회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동역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 진짜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4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자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 액수를 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는 얼마 궁금할래? 그러면은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지금 뭘 보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콩닥콩닥 하는 감정 같지만 성경은 사랑을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 나타나는 사랑, 증거는 나타나야 되잖아요. 눈에 보여 나타나는 사랑, 공동체 앞에서 확인되는 사랑, 복음 때문에 지불되는 사랑, 누군가의 필요를 실제로 채우는 사랑, 그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그저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을 드러내는, 보이는 공동체인 것이에요. 특별히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은 말보다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해야 되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해를 막기 위한 투명함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을 나누는 동역을 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자원함으로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연보의 마무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더 깊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뢰로 전해지는지, 누가 복음의 일을 맡을 사람인지,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어떻게 흠없이 걸어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비방을 차단할 투명함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시간 속에서 증명된 신실함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교회 앞에서 사랑을 보여줄 공동체에게 맡기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교회가
복음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희주의 부처치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